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시는 분이세요. 선은 선하다고 하시고 악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악을 향한 열국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안망한 의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으로 평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곳을 사모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심판과 경고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직전인 이사야 34장 보게 되면 에돔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견고하게 하신 나라예요. 그러니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하고 망령된 행동을 일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함락될 때 그 원수의 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또한 에돔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반전이 되었어요. 무서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그림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34장과는 달리 황량한 땅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레바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는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뛰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에 광야와 메마른 땅은 악인들의 통치 아래서 억압받고 탈취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막처럼 피폐하고 황폐해진 유다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원수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압제와 약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꽃이 만발하듯 지금껏 고통받았던 유다 땅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광야와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들은 당시의 기름진 땅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나무숲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갈멜은 과수원 그리고 기름진 밭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답게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이 많고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론은 갈멜산 아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 지역인데요. 이곳 역시 비옥한 농경지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유다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것은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은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는 것, 그것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필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과 같은 유다가 그렇게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전 찬송가 415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가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은 절망적이에요. 기쁨, 소망, 평안, 회복, 이런 말은요 우리와 관계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 소망, 평안, 회복, 이 말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있나요? 저에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여기에 최소한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기쁨, 완벽한 평안, 그것이 아직 내 안에 있진 않아요. 그것이 아직 내 삶 속에 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약한 성과 떨리는 무릎 그리고 겁내는 자들로 묘사된 약한 자들의 심경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가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아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소식이 선포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이방 나라의 압제받아 고통받아온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소식이 뭐예요? 바로 그들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두 가지 대조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시면 대적들에게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오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대적들에게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약하고 떨리게 하고 겁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약하고 떨리고 겁을 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폐역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소경과 귀머거리를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전자가 뛰고 벙어리가 유창하게 노래하게 될 거라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언급된 장애만 치유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듣는 감각적인 두 기능과 뛰는 것과 노래한다는 행동의 두 기능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위로와 격려, 온전한 치유가 있어요. 이것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어서 우주를 탐사하게 되었을 때 우주를 탐사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주를 뒤져봐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데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없대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그 천상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쁨과 위로와 격려, 온전한 치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위로와 격려, 온전한 치유. 아, 그래.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런 곳이지. 그곳은 눈물도 없는 곳이고, 애통도 없는 곳이고, 그곳은 아픈 곳도 없는 곳이지. 아멘.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위로와 격려, 온전한 치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억압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욱이 지금처럼 삶이 퍽퍽하고 분주하고 힘들 때에는 더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0절에 보면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함을 얻은 자라는 말인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구속함을 입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구속과 속량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 곧 속량입니다. 아마 개역개정에는 속량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는 것이 구속이에요. 속량이에요. 누가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가를 치러서 소유권을 회복하시고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멘.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멘. 그분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회복되었고 자유와 석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치를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조금이나 남겨두셨으면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그걸 치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치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이렇게 죄인일 수 없어요. 이렇게 부재불능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무죄야. 너 죄 없어.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기에 너는 의로워, 너는 무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까?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좌정하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기쁨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